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을 따라 이 땅에서도 하늘의 행복을 누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오늘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에 행복을 주는 이야기 8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의 복음을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9월 13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철인 3종 대회에서는 예상을 뒤엎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승선을 100여 미터 앞두고 3위로 달리던 영국 선수 제임스 티글이 코스를 착각하고 철책으로 돌진했습니다. 그가 철책에 부딪혀 주춤거린 사이 그 뒤를 쫓던 스페인 선수 디에고 멘트리다가 추월하여 동메달을 따게 될 참입니다. 그러나 디에고는 주춤주춤 뒤를 돌아보더니 결승선 앞에 우뚝 멈춰 섭니다. 그리고는 뒤처진 영국 선수가 다가오자 먼저 결승전을 통과하도록 실수로 자신에게 추월당한 선수에게 양보한 것입니다. 영국 선수는 기다려준 스페인 선수에게 악수하고 결승선을 통과했으며 디에고 선수는 놀라운 스포츠맨십을 보여줬어요 라고 고마워했습니다. 대회 주최 측은 양보한 선수에게 명예 3위 입상자 자격을 주고 상금 또한 전달했다고 합니다. 정작 주인공 디에고 선수는 쏟아지는 언론의 관심에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코치들로부터 배운 대로 한 것일 뿐이라며 그저 평범한 행동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디에고 선수는 승리를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를 주려느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찾아가 던진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놓고 흥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정말 상상으로도 불가능할 세기의 도둑질이 역사에서 버젓이 일어났습니다. 은 30을 달아주니라. 참 이렇게 간단한 매매가 어디 있을까요? 물건을 파고 사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정가가 매겨진 것도 아닌데 막힘도 추주함도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이것이 삶에 행복을 주는 깊이 생각할 이야기입니다. 가룟 유다는 많은 돈을 얻기 위해 판 것이 아니었으며 대제사장들 또한 귀한 보물을 얻으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은 30냥이라는 노예의 몸값에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매매가 돼버린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도둑질하여 한갓 자신의 세상적 출세를 위한 수단으로 팔았습니다. 대제사장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한갓 자신들의 명예와 권력을 지키기 위해 사라져야 할 소모품으로 샀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메시아의 가치를 자신들의 이기적 욕심의 가치로 도둑질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하보다도 귀한 사람들의 가치를 말씀하시면서 참새 한 마리도 한 송이 백합도 가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창조의 장면에서는 좀 더 분명하게 식물들과 새와 물고기는 물론 무생물인 빛과 바다, 해와 달과 별들에게까지도 좋았더라고 분명히 선언하시며
사람까지 창조하신 후에는 이 모든 것을 보시며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종류대로 각각의 가치를 인정하시며 모든 것이 함께 조화를 이룰 때는 최고의 가치로 감탄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가치는 비교될 수 없고, 그러므로 가치는 평가될 수도 없습니다. 얼마를 주려느냐? 은 30냥을 달아주니라. 이것은 예수님 자체의 가치가 아니라 그들의 이기심의 가치일 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물대로 행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만들려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이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것은 이런 일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 일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가치 기준으로 모든 존재가 평가되는 세상입니다. 미국의 독립을 이끈 패트릭 헨리의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외침이 있습니다. 이 외침의 근간을 이루는 귀중한 정신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인간이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타고났다는 천부인권론입니다. 천부인권론은 독립선언서의 근간을 이루는 이론으로 우리는 다음의 말씀을 자명한 진리라고 생각한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조물주는 몇 가지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 행복, 추구의 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상은 기독교적 가치를 바탕으로 성경의 말씀을 따라 나온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생명과 자유와 행복 추구의 권리라고들 말하지만 정작 이렇게 중요한 권리가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된 핵심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나도록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조물주가 양도할 수 없는 권리로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가치를 도둑질하지 않고 예수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가치로 존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그렇게 가치 있게 여겨 주십니다. 비록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지라도, 비록 이 세상이 죄악의 세상이 되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십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창조하신 그분의 창조물로 여겨주십니다. 이것이 삶의 행복을 주는 도둑질하지 않아야 할 행복의 이야기입니다. 선택받는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더더욱 나를 선택하여 주신 분의 존재감에 따라 그것은 차원을 달리합니다. 예수께서는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습니다. 바닷가에서 그물을 깁던 어부요, 세관에서 세금을 거두던 세리요, 민족의 독립을 위해 무력을 쓰던 헤롯 당원이었지만 나를 따라오너라라는 부르심에 의하여 지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식사를 함께하는 인연이 아니었습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도 함께했고 오병이어의 기적에도 함께했으며 수많은 병자들의 나음과 특별히 3명의 죽은 자의 부활도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큰 영광의 기쁨에도 함께 했습니다. 이제 제자들이란 그들끼리의 신분이 아니라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모두가 알아보았고 너의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고 말할 정도로 이제는 그들에게서 예수의 냄새도 났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자들을 보면 밉다 못해 처참해집니다. 예수님을 배반하여 판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 화가 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의 이야기를 읽으면 참 어이까지 없어집니다.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의 모습 또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모두 버리고 도망갔으며 다락방에 숨어 예수님의 고통과 죽음, 장사와 부활에도 그들은 함께하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시간을 뒤로 돌려 최후의 만찬에 이르면 할 말이 더 없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삶의 행복을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가치 없는 이런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아 계셨고 그들과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주어지는 용서와 구원의 떡과 잔도 주시어서 먹게 하셨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이라고는 생각지 못하고 먹었을 뿐입니다. 처참해지기까지 하는 한 장면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입니다. 교만함에 빠져 정작 자기들을 귀히 보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기어코 다 받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 12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그런 12를 제자로 삼아주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들을 불러 택하시고 제자로 만드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죄로 마귀에게 도둑질 당하여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그들을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회복해 되기를 소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가슴 아프게 그러나 가장 간절하게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고 입을 떼셨습니다. 마냥 우쭐해하고 마냥 감동적이고 마냥 풍성해야 할 최후의 만찬이 일순간 아물로 가득 차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함께 앉은 제자들은 몹시 근심하며 물어야 했습니다. 내 발은 씻길 수 없다고 큰 소리 쳤던 베드로조차도 왠지 지금은 눈도 크게 껌뻑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바로 옆에 붙어있는 요한에게 고갯짓으로 겨우 누군지 물어보라고 할 뿐입니다. 내니까 내니까 한 명 한 명 그렇게 근심의 질문이 끝나고 이제 딱 한 사람 유다만 남았습니다. 모두 유다를 쳐다봅니다. 그러나 눈빛은 달랐습니다. 어서 물어봐 유다, 너만 남았어. 넌 분명 그럴 리가 없으니 너만 묻고 나면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 진실을 알려주실 거야 라는 듯 11명의 제자들의 눈빛은 유다를 쳐다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눈빛, 나는 너를 잘 아노라. 돌이키고 돌이키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라고 간절한 용서와 사랑이 가득 담긴 눈빛, 예수님입니다. 유다는 피할 수 없는 막다른 상황에 몰려 내니까 쳐다보지도 못하고 마지 못해서 물어야만 했습니다. 내가 말하였느니라. 청천벽력 같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아마도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하시기 힘든 말씀이셨을 것입니다. 3년 반 동안 기도하시며 준비하신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의 구원을 갈망하시고 3년 반을 그와 함께 수고해 오신 예수님의 호소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삶의 행복을 주시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한참 무르익어가는 만찬에 찬물을 끼얹듯 폭탄 선언을 하신 것은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마음에 결심하고 실행하고 있는 한 제자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또 하나의 십자가였습니다. 유다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실 수 있는 일은 무엇 하나 하지 않으신 것이 없었다. 반역자의 마음에 있는 목적을 아시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신성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분명한 증거를 유다에게 주셨다. 그분은 반역자로 알려진 그에게서 당신의 봉사의 손길을 거두지 않으셨다. 시대의 소망 654쪽의 말씀입니다. 반역자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반역으로 스스로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자신의 가치와 자신의 생명을 도둑질한 사랑하는 불쌍한 제자를 향한 멈출 수 없는 구원이셨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가치를 끝내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의 가치를 끝내 도둑질 당하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가치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 부르심의 가치도 모두 도둑질 당해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를 도둑질 당하는 역사는 아프기만 합니다. 병으로 죽어 사흘이 된 나사로를 부활시키러 가시면서는 눈물을 흘리시기까지 아파하셨는데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셨으며 심히 좋았더라고 감탄하실 만큼 완벽한 지구로 창조하셨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죽음에 이르렀을 때 오히려 그들보다 더 안타까워하시며 동산에 거니셨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정작 죽음의 운명에도
아담과 하와는 나무 뒤에 숨어 변명만 늘어놓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의 죽음을 통한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룟 유다 앞에 실제로 임재하셔서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려고 최후의 하룻밤을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밤을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게 되지 않도록 하시려고 가룟 유다를 향하여 그의 모든 용서와 구원을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온전한 목사인지 두려움이 늘 앞서지만 분명 저는 목사입니다. 그러나 딱 한 장로님과 집사님은 저를 보시면 늘 불안하다, 잘해라, 믿업지 못하셔서 염려를 하십니다. 바로 저의 부모님이십니다. 그분들에게 저는 목사 이전에 막내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결코 무관심한 사람이 아니다. 아버지가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체면과 자존심과 미안함 같은 것이 어우러져서 그 마음을 쉽게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들, 딸들은 아버지의 수입이 적은 것이나 아버지의 지위가 높지 못한 것에 대해 불만이 있지만 아버지는 그런 마음에 속으로만 운다. 아버지는 어머니 앞에서는 기도도 안 하지만 혼자 차를 운전하면서는 큰 소리로 기도도 하고 주문을 외기도 하는 사람이다. 어머니의 가슴은 봄과 여름을 왔다 갔다 하지만 아버지의 가슴은 가을과 겨울을 오고 간다.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안쓰러운 마음을 표현한 글입니다. 가룟 유다를 향한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는 말씀은 이렇게 미움과 저주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창조주의 가슴 저린 울부짖음입니다. 특히나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음을 못내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이런 가룟 유다를 용서하기 위해 그리고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내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라는 구원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사랑하는 제자, 사랑하는 자녀 가룟 유다는 오히려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죄책감에 자살을 할 것입니다. 이 일을 어찌한단 말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가 이제 지금 가룟 유다에게는 멸망이 될 것입니다. 결코 무관심할 수 없는 예수님이시고 애달파하지 않으실 수 없는 창조주이시며 울지 않으실 수 없는 아버지이십니다. 한 번쯤 나의 죄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아픔이 되는지 느껴볼 일입니다. 한 번쯤 하나님의 간절함이
지금의 나를 있게 하심에 감격해 볼 일입니다. 삶에 행복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장면입니다.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행복해야 했을 6월절 만찬이 당혹과 애절함 속에 막을 내렸습니다.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는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이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마지막 물은 가룟 유다의 말에 내가 말하였노라는 직설적 지적 때문이 아닙니다. 내니까라고 가룟 유다가 드러났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은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는 마지막 모습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손수 겉옷을 벗어 내려놓고 수건을 허리춤에 두르시고는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 아래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도 똑같이, 아니 더 간절하고 더 애절하게 그의 발을 씻기시며 그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간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나누고 포도즙을 따라줄 때 기회를 보아 떡그릇에 손을 넣는 가룟 유다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3년 반 동안에 어떤 이들을 대하셨던 모습보다도 더 감동적이고 더 감격하게 하는 모습이셨습니다. 아마도 이 정도라면 분명히 12제자 모두가 흠뻑 눈물을 쏟으며 온전히 죄를 고백하며 미움과 시기를 극복하고 뜨겁게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야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조각은 예수의 몸을 상징하는 떡으로 용서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받기는 했지만 나가니 밤이 되는 선택을 하고 말았는데 안타깝게도 곧 그렇게 했습니다. 가룟 유다의 선택은 순간의 실수가 아니라 굳어진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파장이 돼버릴 만찬이 오히려 끝에는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고 또다시 반전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삶의 행복을 주는 체험의 이야기입니다. 세계적인 뉴스가 된 기다려준 멘트리다 선수의 행동이었습니다만 그는 그저 평범한 행동이라고 말했고 배운 대로 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3년 반 동안 12제자는 예수님과 함께하며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밤으로 나아갔고 11제자는 찬미하며 감난산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배운 대로 평범하게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우리는 3년 반을 넘어 평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배운 대로 한 그저 평범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을 수밖에 없어도 예수님을 도둑질하지 말고 나 자신을 도둑질하지 말고 배운 대로 평범하게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십시다. 삶의 행복을 주는 이야기였습니다.